우리 부처님들이 아침 종송에 보면 야긴 영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정. 만약 어떤 사람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 싶으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모든 것이 마음이 짓느니라. 이 개송이거든요. 이 개송을 정강 스님께서 해인사 밑에 여관에서 뽀이로 계실 때 박한영 스님이 그쪽에 마침 다니러 오셔가지고 대강백이잖아요. 정강 스님이 이제 심부름하는 뽀이니까 심부름하면서 가서 물었다잖아요. 법성이 응관 법계성이라 했는데 법성이 뭐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답 못했겠죠. 그렇죠. 그 법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 가르치면 다 마찬가지예요. 법화경, 제법, 정본래, 성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득작벌. 모든 법은 본래 근본을 쫓아서 한다. 정, 쫓을 정, 근본 본 원래 근본을 쫓아서 온다. 상자, 정멸상, 항상 정멸한 상으로부터 온다. 정멸한 상이 뭐겠어요? 고요하게 쉬어있는 상, 텅 빈 밝음, 텅 빈 알아차림. 거기에서 모든 생각이 일어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불자 행도의 내세득작벌, 불자가 이 도를 행하면 오는 세상에 부처를 이루리라. 이게 법화경 개성이잖아요. 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돌이키면 바로 부처라 이 말이야. 그래서 또 금강경 26장 두 번째 개송 9마라지본에 넘는 거 응관불법성 즉 도사법신 법성 비소식 꽃피불능력 마땅히 부처를 법성으로 보아라. 부처는 법을 몸으로 한다. 법성은 아르마리가 아니니 그러므로 아르마리로서는 알 수 없느니라. 법성 뭐 법성? 텅 빈 알아차림 텅 빈 밝음 허공처럼 텅 비어있잖아요. 그거 다 지금 그거잖아요. 이 먹고 해서 네 마음자리를 보라는 거 아니에요. 법성, 법의 성품. 이게 우리 본래 마음자리를 가리키거든요. 텅 빈 밝음, 텅 빈 알아차림.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좀 이제 건강에서 자세히 일러주시잖아요. 여시별도 무량무수 무변 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한 중생을 제도해가지고 진실로 중생이 없어야 완전한 열반에 든 자이다. 중생 우리 생각을 말하니까 이와 같이 무량한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그 생각이 이르는 자리 텅 빈 한 생각도 없는 자리에 들어가야 완전한 열반에 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대라. 어디에? 불운주 색성향 미촉법 생심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바깥 육진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마음을 내라. 이 말, 육진 경계에 떨어지는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응자저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보기를 지어라. 부처님 당신은 빗바산하지만 지금 우리는 응작시신마 마땅히 이먹고를 지어라. 우리가 화두 들고 지금 이 뭐갖고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이놈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루 종일 온갖 데를 쏘다니면서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희노애락이 일어났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걸 이 먹고 이렇게 돌이키면 바로 그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이 먹고의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야심경에서도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람일다시 조견오원 개공 도일체고액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람일다 지혜로 마음가기 이 먹고를 깊이 행할 때 오원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오원은 우리의 생각을 말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공한 것, 텅 빈물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어. 생각이라는 것이 텅 비어 있으니까 고통이라는 생각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고통을 바로 벗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리살타도 반야 바람일 때 의지하고 삼세 재불도 반야 바람일 때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도 반야 바람일 때 지혜로 마음가기 이 먹고를 수행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이 반야 바람일다가 너무나 신비한 주문이란 말이에요. 왜? 주문이라는 것은 뜻도 몰라도 말만 하면 소원이 성취되는 게 주문이야. 열려라 참깨 하면 성명이 쫙 열리듯이 이 무엇고 이렇게 돌이키면 바로 마음자리에 찾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반야 바람일다, 지혜로 마음가기, 이 무엇고 이것이 이 자체가 주문이다 이 말이지. 응? 그걸 바로 아셔야 됩니다. 아제아제 그것이 주문이 아니에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는 가세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하는 이런 후렴구입니다. 어서 반야발달을 수행해가지고 깨닫자고 하는 후렴구예요. 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분명히 하시고 이먹고 참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먹고 참고 해가지고 깨달으신 선지식들이 후학들에 의해서 남겨놓은 말씀이 어록이라고 했어요. 조주록, 임재록, 벽암록, 종영록, 서문, 염송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록을 참조해가지고 내 공부길을 점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벽암록, 12일칙, 황벽, 당, 주조한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칙. 황벽 스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모두 다 술, 지겜이나 받아먹는 놈들이다. 그렇게 돌아다녀서야 어느 곳에 오늘이 있겠느냐? 당나라 안에 선사가 없다는 것을 아느냐? 그러자 어떤 중이 나서서 물었다. 그렇다면 여러 선원에서 학인을 가르치고 대중을 지도하는 분들은 또 무엇입니까? 황벽 스님이 말했다. 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스승이 없다. 자, 이렇게 이제 너희들은 모두 다 술찌개미나 받아먹는 놈들이다. 술찌개미. 술을 먹어야지 술찌개미 찌꺼기를 먹는다 이 말이 지금. 네. 그렇게 돌아다녀서 어느 곳에 오늘이 있겠느냐? 오늘은 뭔 말이겠어요? 이 지금 황벽 스님 말씀이니까 바로 그 당척 그 자리 텅 빈 밝음 언제 깨닫겠느냐 이 말이겠잖아요. 당나라 안에 선사가 없다는 것을 아냐? 선사라는 것도 그 자리 본래 우리 마음자리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자 어떤 중이 나서서 물었다. 그렇다면 여러 선원에서 학인을 가르치고 대중을 지도하는 분들은 또 무엇입니까? 황벽 스님이 말했다. 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스승이 없다. 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 이건 설두 스님 송한 거예요. 늠름하고 고고한 기풍을 스스로 과시하지 않고 바다 가운데 살면서 용과 뱀을 정한다. 대중천자가 일찍이 슬쩍 건드렸다가 3번이나 친히 손톱과 이빨에 희롱당했네. 자, 늠름하고 고고한 기풍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깨달음의 그 자리,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다 가운데 살면서 용과 뱀을 정한다. 이것은 대중 가운데 살면서 깨닫고서 대중 가운데 살면서 그냥 그 대중을 지도한다 이 말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중천자가 일찍이 슬쩍 건드렸다가 3번이나 친히 손톱과 이빨에 희롱당했네. 이것은 대중천자는 당 선종, 당 16대 황제 선종을 가리키는데 이 선종이 황제에 오르기 전까지 갇힌 그 고통을 겪었어요.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 환관 중에 한 명이 이러다 죽게 생기니까 이 대중 그때는 이제 왕자였겠죠. 왕세자 중에 한 명이 있죠. 그걸 이제 출가를 시켜 출가 절로 피신시킨 거예요. 어느 절로 갔냐면 향림 지한 스님, 향엄 지한 스님 아시죠? 그 스님 밑에서 이제 삼위가직을 받았어요. 그런데 향엄 스님이 염관 스님 회상으로 보냈어. 그 염관 스님 회상으로 가서 서기소임을 받는데 마침 그때 황벽 스님이 그때 염관 스님 회상에서 수자를 살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화가 생긴 거예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하루는 애불하는 황벽을 보고 대중이 물었다. 이 대중은 지금 3이에요. 당 선종이 그 선종이 연호잖아요. 지금 대중이 연호인데 이제 그걸 쓴 거예요.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며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아야 하거늘 예배를 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자, 부처, 법, 대중에 이 대중은 그 절에 모인 그 스님들을 가리키잖아요.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아야 하거늘 예배를 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대중 3위가 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 답변이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않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않으며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않으면서 항상 이렇게 예배하느냐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중이 예배를 해서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황벽이
일어나서 바로 대중의 뺨을 갈겼어. 응? 대중이 말했다. 몹시 거친 사람이구나.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거칠다느니 친절하다더니 기꺼리느냐 하면서 또 황백성이 한 번 더 뺨을 때려준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대중이 삶도 잘 물은 거잖아요. 부처나 법이나 대중에 집착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아야 그늘. 자, 어디에도 집착해서 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물었어요. 예배를 해서 무엇 하십니까? 이런 묻는 거야. 그러니까 황백성께서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않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않으며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않으면서 항상 이렇게 예배하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어? 일체현성 개의무의법 이유차별. 모든 성에는 무의법에서 차별을 보인다. 무의지 소해냐? 무의를 나타내 보이신다. 정멸성중수음타.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먹고 마심을 따른다. 그 말이잖아요. 내 성품자리에 들어가 있으면서 예배한다 이 말이야. 그냥 예배한다는 생각도 없이. 그러니까 대중이 다시 예배를 해서 무엇합니까? 또 못 알아듣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백성이 알아들으라고 지금 때려준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걸 지금 황백이 화가 나서 때린 걸로 생각하는데 황백성이 지금 이 대중 삼위를 깨우치려고 때린 거예요. 이 빵을 때려주면 이 아픈 온통 아픈 그 자리에서 그 아픔을 느낀 놈을 봐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 대중 삼위가 그러지 못한 거예요. 못하고 몹시 거친 사람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백스님이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거칠다느니 친절하다느니 짓거리느냐 하면서 한 번 더 때려준 거예요. 선지식은 간절한 거. 이거 화가 나서 때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여기가 뭐겠어. 여기 우리 본래 마음자리 텅 빈 그 밝음 아니잖아요. 방금 알아차림. 거기에 뭐 있겠어. 텅 비어있는데 그럼 뭐 거칠다느니 친절하다니 그걸 짓거리냐 이 말이야. 한번 또 때려준 거야. 똑바로 알아차리라 이 말이지. 이거 절대 황백스님이 뭐 화가 나서 때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대중사미를 끝까지 못 알아듣고 이제 나중에 선종 황제가 돼가지고도 이게 이 일화를 안 읽고 있다가 이 황백스님한테 추행했다. 우리가 추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거친 행동. 추행사문이라는 시호를 내리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조정에 있던 누가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제, 끊을 단자, 한계제, 단제 화상이라는 그 시호를 내렸어요. 그 일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일화는 선문염송에는 390칙에 있어요. 주조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좀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동각이 송했다. 길이 나누어지고 실이 물드니 크게 피로하고 잎을 엮고 꽃을 이어서 조사들을 부순다. 자, 잎을 엮고 꽃을 이어서 조사들을 부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참고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키우는 권한을 묘하게 잡고 그릇에 새긴 물과 그러면 질그릇에 갖춰져 있네. 자, 천지 만물을 키우는 권한을 묘하게 잡다니 이게 뭔 말인지 공부인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릇에 새긴 물과 그러면 질그릇에 갖춰져 있어. 그릇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불에 구워낸 도자기를 말하는 거겠어요. 질그릇이라는 것은 이 질그릇을 불에 구워서 낸 게 이제 도자기 그릇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릇에 새겨진 물과 그름은 질그릇에 이미 갖춰져 있어. 그러니까 질그릇은 구워내기 전에 그 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을 불에 누워서 장작으로 구우면 이제 꺼낸 것이 그릇인 거예요. 도자기, 우리가 도자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도자기에 새긴 물과 그름은 원래 질그릇에 갖춰져 있어. 이걸 한번 뭔 말인지 잘 우리 공부길에서 참겨 보세요. 번잡함을 없애고 솜털을 한 올도 자른다. 정확한 저울 잘 비추는 거울. 정확한 저울 잘 비추는 거울. 이것들이 뭐겠어요? 절대 바깥 대상에서 보면 안 돼요. 내 공부길에서 봐셔야 돼요. 옥으로 된 자와 쇠로 된 칼. 황벽노장은 가는 털도 살피고 앉아서 봄바람을 끊어 교만함을 놓아두지 않네. 자, 이거 가는 털은 뭐고 봄바람을 끊는다니 이것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 공부인들이 이런 말 들으면 바로 알아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무수히 영상 올려드렸는데 그거 들었으면 이런 말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장산천이 송했다. 스승은 없어도 당나라에 꽉 찼건을 술찌개미 먹는 놈은 알지 못하네. 대바트 절곁을 한가로이 지나는데 봄이 벌써 깊었는가? 있기 위해 매화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네.
자, 이끼 위에 매화꽃이 떨어졌어. 자, 이끼와 매화꽃. 공부인들이 이런 말 들으면 바로 이게 뭔 말을 가리키는지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공부길에서 봐야 됩니다. 불안원이 송했다. 대당구간에 선사가 없다 하니 깨달았다고는 허락하지 않으나 알았다고는 허락한다. 속 적삼을 벗어버리면 방망이와 할이 바보 속이는 지심을 비로소 알리라. 속 적삼을 벗어버리면 비로소 안다 이 말이야. 그럼 속 적삼이 뭐겠어요? 속 적삼. 응? 찌든 우리 속옷이잖아 지금. 이걸 무엇에 비유했겠어요? 이걸 벗어버려야 안다는 말이야. 그럼 이게 뭐겠냐고. 국민들이 이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웅문고가 송했다. 몸에 옷을 입으면 추위를 막지만 입으로 밥을 말해서는 배부르지 않네. 입으로 응? 죽을 때까지 밥을 말을 해. 배가 부르겠어요? 안 부르지. 지가 실제로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를 거 아니야. 이게 뭘 말하겠어요? 아무리 공부해라는 말만 입으로 외우면 뭐하냐고. 지가 실제로 이 무엇고에 참선을 해야 텅빈 그 마음자리 들어갈 거 아닌가. 그걸 말하는 죠. 당나라의 노파선을 오늘 그대로의 몽땅 설명하였네. 유광심이 송했다. 당나라 안에 일찍이 있었던가? 황벽 스님 당시부터 잘못 제창되었네. 술찌개미 다 먹고 어디로 가는가? 가사 한 자락에 벌써 진흙이 묻었네. 술찌개미 다 먹고 어디로 가는가?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잘 참고해서 뭔 뜻이냐? 가사 한 자락에 벌써 진흙이 묻었어. 가사는 뭐겠어요? 가사는 부처님이 입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럼 진흙이 뭐겠어요? 이것들은 금방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한번 참겨 보세요. 하남 승이 송했다. 어릴 적부터 백자 장대를 다룰 줄 알아서 온몸이 빙빙 돌아 뱀장어같이 미끄럽다. 황백스님이 그 질문 받고 선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선사가 없다는 것다. 이렇게 말한 거 지금 뱀장어같이 잘 빠져나갔다 이 말이. 허공에서 훌쩍 뛰어 작두위에 떨어지니 곁에서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케 하네. 잘 살펴보세요. 성문 총이 임했다. 황벽의 설법이 기특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어떤 스님이 슬쩍 건드리자 한쪽 눈을 잃어버렸구나. 자, 어떤 스님, 아까 물었던 스님 슬쩍 건드리니까 한쪽 눈을 잃어버렸어. 이 말이 뭔 뜻인지 잘 참고해보세요. 예, 잘 참고 좀 깊은 맛이 있어요. 공부인들이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한쪽 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상방이기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알량한 황벽이 그 스님에게 한번 건드려지고 애써 설명을 하려 했으나 취했을 때 한 말이 깨었을 때 한 말과 다르지 않은 줄 전혀 모르는구나. 그때 보기 좋게 30방망이를 때려서 문 밖으로 쫓아냈더라면 후손들의 대가 끊이지는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군자는 말에서 내려 취한 사람을 피하느니라. 여러분은 그 스님을 알고 싶은가? 바로 술찌개미나 먹는 사람이니라. 그러고 나서 주장자를 한번 세웠다. 왜 술찌개미나 먹는 사람이겠어요? 지금 말에 떨어져서 묻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원호근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황벽노장이 분별에 능숙하고 선택을 잘하여 사나운 범을 사로잡고 용과 뱀을 평정한 솜씨는 없지 않으나 당시의 일만을 밝혔고 그때와 지금이 다른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만일 선승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 그대들 모두가 영특한 호걸들이다. 이렇게 제창하는 말에 기특한 일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송나라에 선사가 있는 줄 알겠는가? 말해보라. 선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피할 길이 없어 여러분 앞에 얼굴을 드러낸다. 이거 뭐겠어요? 지금 피할 길이 없어 여러분 앞에 얼굴을 드러낸다. 이걸 뭘 말하겠어요? 공부인들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야 돼요. 운문고가 보살할 때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이 화두가 화군이 되었다. 깨닫지 못하니는 잘못한다고 말하지 말라. 설사 철저하게 깨달았을지라도 큰 법을 밝히지 못하리라. 황벽이 보지 못한 곳을 눈치채겠으니 황벽이 선이 없단 말이 아니라 선사가 없단 말이니라 했는데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중에서 헤아리기를 사람마다 누가 대장부가 아니기에 스승이 꼭 필요하단 말인가? 술지개미를 씹는다 하면 남의 말을 되씹는 것이니 말이란 옛사람의 지개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다. 무간지옥의 업을 부르지 않으려 하면 열의 바른 법을 들어 비방하지 말라. 보지 못했는가?
옛날에 위산이 이 이야기를 들어 앙산에게 묻기를 황백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앙산이 대답하기를 거위가 젖을 고르는 성품은 오리와 다른 것입니다 했다. 거위가 물에 우유를 타서 주면 우유만 먹고 물은 뱉는다고 그래요. 이 정말 기가 막힌 그 성품을 가진 놈이에요. 이에 위산이 다시 이것이야말로 가리기 어렵도다 했으니 위산과 앙산의 이런 문답을 어떻게 헤아려야 되겠는가? 여기에 이르러서는 모름지기 그런 사람이라야 하느니라. 그런 사람은 뭐겠어요? 깨달은 사람은 말하겠죠. 자, 백운 병이 염했다. 황벽 화상이 허공을 쳐 부술 수 있는 망치를 흔들어 흰 구름을 쫓아버리는 솜씨가 있으니 바람이 스치는 곳에 풀이 눕고 귀신이 슬피 통곡을 하며 네 성현과 6번부를 꼼짝도 못하게 했으나 마지막에 그 스님에게 한번 건드림을 받고는 당장에 앞뒤가 캄캄해졌다. 앞도 잊고 뒤도 잃어버렸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망전실후 앞도 잊어버리고 뒤도 잃어버렸다.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앞도 잊어버리고 뒤도 잃어버렸다. 그 스님에게 한번 건드림을 받고는 당장에 앞도 잊어버리고 뒤도 잃어버렸다. 앞도 잊어버리고 뒤도 잃어버렸다니 이 말. 국민은 이거 금방 알아듣겠죠? 이런 말들은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뭔 말이겠어요? 앞도 잊어버리고 뒤도 잃어버렸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지금. 얼른 불자를 들어올리고 말아 했다. 듣지 못했는가? 전체를 얻은 자는 낱낱이 칼이니라. 전체를 얻은 자는 낱낱이가 칼이야. 전체를 얻은 자가 낱낱이 칼이야. 이게 뭔 소리겠어요? 전체를 얻다. 전체를 얻었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깨달았단 말이요. 그러면 낱낱이 칼이다만 뭔 말이겠어요? 그것들은 참교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을 서로 이 염송에서 못 알아듣는 글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말 즐기라고 그랬어요. 알아버리면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몰라야 내가 참고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돌이켜가지고 텅 빈 마음자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식이 항상 모르면 금이요 알면 똥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아프면 제가 먹는 음식부터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상기돼서 이제 이빨 하나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제 주변에 대파 가까이 이제 대파하고 대파를 먹은 거 대파든 음식을 대파를 무에 삶아 먹었는데 그것이 이제 대파가 이렇게 기운을 상기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파 끊으니까 이제 가라앉아서 지금 이제 아주 튼튼하거든요. 지난번에 치과 갔더니 의사도 그러더라고요. 이빨 관리가 잘 됐다고. 저는 이제 소금물로 양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빨은 소금물 양치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일반 우리 소금 갖고 하면 이빨이 시커매져요. 소금에 그만큼 불순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주 소금이라고 이제 있어요. 그것은 불순물을 다 바닷물에서 불순물 제거한 물로 소금을 만든 거예요. 아주 하얗거든요. 그걸로 하면 이제 이빨이 시커매지지 않아요. 우리 일반 서해안 천일염으로 하면 시커매져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들도 꼭 양치하실 때 저는 이제 소금물을 녹여서 페트병에 넣어놓고 이제 양치할 때마다 그 한 모금씩 넣어서 전체 한번 이렇게 입을 헹구고 그걸로 이제 양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주 이빨이 건강합니다. 특별히 그 음식 같은 거 상기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무튼 열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열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파, 양파 등.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몸이 아프시거든 내가 최근에 먹었던 음식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래도 못 찾으면 이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저는 그래서 거의 병원에 안 가요. 왜냐하면 음식 체크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제 병이란 게 대부분 열병이거든요. 이렇게 상기되는 거. 그래서 그런 음식만 또 끊어주면은 금방 몸이 회복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먹는 음식을 항상 잘 생각하시면서 드셔야 됩니다.